용서가 낳은 기적 제1장 이생은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7절. 이는 보라 이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엘마서 34장 32절. 인간의 영이 지상에 와서 막연한 여정의 여행을 하게 된 것은 하나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위험하게, 또한 어떤 때는 안전하게, 어떤 때는 슬프게, 어떤 때는 행복하게 이러한 여행을 계속한다. 그들이 걷는 길에는 항상 거룩한 목적이 표시되어 있다. 이 여행은 근심 없는 활동과 급속히 증가되는 지식의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실망하지 않고 예리한 감정을 지닌 소년기를 거쳐 풍만함과 좋아함, 싫어함, 두려움, 희망, 강렬함을 지닌 청년기를 지나 책임감, 경쟁, 야망, 가족 부양, 저축의 젊은 결혼 시절로 이어지고 여기서 성취 절정, 목표 달성, 휴식, 은퇴의 노년기에까지 계속된다. 전 여정을 통해 최종 목표를 향한 배움, 성장, 발전의 기회가 있게 된다. 우리는 목표, 방향, 정착지를 갖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자신을 인도해줄 지도가 없이 그들은 정처 없이 방황하며 그들의 눈에 즐겁고 허영심을 채워주며 배고픔을 잊게 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며 열정을 충족시켜준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아무 것이나 마구 주워 담는 것이다. 인생이 종말에 다가오면 그들은 많은 곳을 방황하였으나 출발했던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을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완전히 잃고 만다. 인생의 거룩한 목적. 반면에 자기가 갈 길을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고 바른 결정을 하며 대개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거나 행복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신 창조주와 협조하고 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장 39절. 불사불멸과 영생이 인생의 순수한 목적이므로 다른 모든 관심사와 활동은 이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사업이요 인간이 지상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의 큰 축복인 불사불멸은 인간의 노력 없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큰 은사이다. 또 다른 요소인 영생이란 주님과 지상에 살고 있는 그의 후손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협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충분한 협조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상에 살도록 창조하셨고 종족을 유지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무한한 잠재력을 부여하셨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와 운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고 위험을 경고해 주셨고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인간의 영적인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인간들에게 가르치셨다. 엘마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서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고 참된 발을 쫓아 지혜로서 권고하심을 아느니라. 엘마서 29장 8절.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거절한 적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가르치시거나 경고하셨으며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유대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아노니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노라. 나는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영광으로 여기노라.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혹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 미파이후서 25장 9절. 경전은 인간이 존재하는 숭고한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현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바와 같이 아브라함서와 모세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방문과 고대의 기록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배운 선지자께서는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에 관한 보다는 빛과 진리를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후손임을 확인해 주셨고, 인간을 위해서 지구가 창조되고 조직되고 운영되며 인간은 자신의 내부의 신성을 물려받아 신적인 존재가 되므로 발전과 진보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 이 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생의 숭고한 목표에 대한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회개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용서라는 것도 불필요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이나 바빌론 사람, 이스라엘 백성, 기타 많은 다른 백성이나 문명처럼 우리도 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가복음 12장 19절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원함도 없으니 희망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사랑하시고 친절하시며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간은 지상 생활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 생활이 무한한 영혼에 비교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의 현재가 자신의 영원한 미래의 기쁨, 발전, 행복을 약속한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전세의 이해력, 놀라운 시연을 기록한 아브라함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아브라함 3장 22절. 전국회의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조건과 이점 등을 설명하셨다. 지구는 인간의 거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는 학교이며 시험의 장소이다. 인간에게는 선택의지가 주어졌고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이란 세 가지 상태로 구분되었다. 즉, 전세, 현세, 불멸의 상태가 그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는 지상 생활을 훌륭히 마친 자가 신과 같은 신분으로 영생을 누리는 승영이란 상태가 있다. 한 곳에서의 행위나 업적은 필연적으로 다음에 오는 상태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첫째, 지체를 잘 지켰다면 영생이 그의 앞에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아브라함 3장 25절. 수많은 지상 생활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두 번째 지체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지상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지체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의 물질은 영원하고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의 몸으로 조직되었다. 우리의 영의 몸은 오랜 시일의 성장 발전, 훈련 과정을 거쳤고 성공적인 시험을 통해 마침내 이 지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우리의 영이 지상에 오고 죽어야 할 상태에 처하게 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육신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 육신은 모든 악함, 유혹, 죽어야 할 제약 등에 따르도록 창조되었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목표를 감당해 나가야 했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의 생활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식을 얻고 자신을 교화시키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자제하며 정욕을 조절하며 다소간의 약점을 극복해야 했다. 우리는 태만과 오류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과 계명을 따라야 했다.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간을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인정하려고 노력해왔다. 예를 들면 단테는 그러한 뜻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여러분의 기원을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야수와 같이 살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으며 미덕과 지혜를 따르도록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상 생활을 마치면 죽게 되고 우리의 몸은 창조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영생을 위해 더 훈련을 쌓을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과 육이
재결합을 하게 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며 이때 우리는 불멸의 상태로 되고 완전함과 신에 이르는 등반을 계속하게 된다. 우리의 부활은 이 지구의 창조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가능해졌고 그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사불멸의 길이 열렸으며 우리의 합당함만 입증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길을 가리키는 지도인 복음. 전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지도를 보게 된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신 두 번째 큰 은사는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고 결국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지침으로 주신 율법과 계명이다. 이러한 율법과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인간을 승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 기성도 교회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의 보고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 영생과 승형과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은 합당하게 행해진 침례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고 권능을 지닌 사람의 안수에 의해 성신을 받아야 하며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 의해 신권의 성인 되어야 하며 열쇠를 지닌 선지자나 열쇠가 위임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집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되어야 하며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올바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명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그리고 선지자이며 신학자인 야곱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미파이후서 9장 41절 곧 우리는 인간 사회나 정부도 세밀하고 불변하는 기초 위에서 운영되는데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요구가 세밀하고도 불변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도 우리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여권, 비자,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족스럽게 고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봉급을 받을 수 없다. 요금을 치르지 않고는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탈 수 없으며 정거장이나 공항에서는 요금을 냈다는 증명을 보여야 한다. 국법이 정한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다. 어떠한 학생이라도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는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도 이와 같아 요구되는 조건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미루는 습성.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갖는 가장 심각한 결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책임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뒤로 미루려는 습성이다. 인간은 교육, 훈련, 발전을 얻으려고 지상에 왔으나 많은 사람이 이 목적을 저버리고 다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여호수아 9장 21절가 되었으며 정신적인 방종에 빠지고 세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교회 회원들 가운데도 느리고 분별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이를 미루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헌신적으로 복음에 조화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요구사항에 순응을 하나 용감하게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하지 않으나 11조 지불, 지혜의 말씀 실천, 가족기도, 금식, 집회 출석, 봉사와 같은 일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태만함이 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것은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가 죄를 범한 것과도 같은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 10처녀는 왕국에 속하게 되었고 모든 축복을 누렸으나 5처녀는 용감하지 못했고 큰 날이 이를 때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태만한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한 자매 회원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의롭고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나도 언젠가는 이것을 금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선의에 기초를 두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도 않고 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 자기의 선의의 힘만으로 학위를 따게 되겠는가? 사무엘 존스는 지옥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희망, 욕망, 의도를 행위로 그대로 바꾸어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용감한 자만이 승형의 이름. 인간은 해, 달, 별의 영광 중에 하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되나 2세 단계의 왕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해 왕국에서만 승형에 이를 수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2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의 영광에는 새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저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이는 저의 왕국의 마지막이니 저는 증진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교리와 성약 121편 40절 때문에 용감한 자만이 승형에 이를 수 있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후기 성도 중에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심지어 성전에서 결혼하고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은 사람까지도 그들의 승형과 영원한 축복이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인간이 이루어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의식을 받아야 하며 충실해야 하고 그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후기 성도임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승형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충실하게 온전히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후기 성도에게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졌다.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교리와 성약 132편 20절. 미루는 습성의 위험성. 인간은 이를 미루거나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엄한 명령과 경고를 계속해서 주셨다. 주님께서 되풀이해서 오랫동안은 인간에게 훈계와 경고를 주셨으므로 인간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선지자는 지금은 이지상생활을 하는 중 행동을 취할 때라고 경고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늦추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받게 마련이다. 시간에 관해서 강조해주는 다음과 같은 에뮬레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자. 너희가 속히 앞으로 나오며 다시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기를 바라노니 보라 지금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날이라. 너희가 회개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아니하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즉시 너희에게 내려지리라. 이 생은 준비하는 시간이요. 참으로 너희가 나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또 이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너희가 그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오민이라. 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 엘마서 34장 31에서 34절. 비록 우리가 비슷한 간증을 말해주는 많은 성구를 제쳐놓고 이것만을 읽고 깊이 명상을 한다 해도 지금이 바로 회개를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현대의 사도인 멜빈 제이벨라드는 에뮬레크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생은 인간이 회개를 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육신이 부패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며 우리의 모든 죄나 악습을 무덤에서 잃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러한 것들은 영과 육신이 분리될 때 영과 함께 있게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1년 동안 순종한 사람이 죽은 후 10년 동안 순종한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영만으로는 회개할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으나 그 후에 육신과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 주님을 섬기기가 훨씬 쉽다. 지금은 인간이 보다 유연하고 민감한 때이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욕망과
모든 느낌이 크게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흙은 단단하게 굳기 전에 모형을 바꾸기가 쉽다. 이생은 회개할 때이다. 첫 부활 후 1000년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 무리가 나설 준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생에서는 70년에 마칠 일이 그곳에서는 1000년이 걸리게 된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이 1918년 받은 계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죽은 자는 그들의 영이 오랫동안 육신을 떠나 있는 것을 구속으로 보았다. 그 벨라드 장로의 다음과 같은 말은 스미스 회장의 생각을 잘 설명해준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 이 생애를 마칠 때 육신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며 육신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야 육신을 갖는 것이 어떤 이로움이 있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의 약점을 시정하고 극복하는 일을 다음에 생애로 미루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랜 속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인데, 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을 완성하지 않거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는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기 성도를 위해 마련된 현세의 영원한 결혼. 영원한 결혼에 관해 시간의 원리가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생애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후세에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 사실이나 마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이다. 결혼 성약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자.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을 수 없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4절. 그 성약은 해의 영광의 결혼을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 과거 팔레스타인 백성에게 행하신 말씀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생명들의 승연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면 그때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 승연을 받게 되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되리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으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차가 많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에 거하지도 아니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22에서 25절. 주님께서 시간의 원리에 관해서 행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인상적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주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셨겠는가. 이 세상에서라는 말은 인간이 모든 계명을 무시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누가복음 12장 19절 지상생활을 하고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지식에 따른 심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은 복음을 알게 되며 동시에 이를 생활에 옮길 적절한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율법에 의해 심판된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거나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그러한 기회를 받게 된다. 심판은 지식과 순종에 따라 행해진다. 후기 성도들은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특권을 누림으로 그들은 복음의 표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다음의 성구가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이 주어진 경우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큰 과오인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야곱이 그의 백성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참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범하며 자기의 시험의 날들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화 있나니 이는 그의 처지가 참담함이라. 리파이후서 9장 27절.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기회. 그러므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기회가 죽음과 동시에 종말을 고하게 된다. 너희가 이를 받은 뒤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8편 46절. 베냐민 왕의 말씀은 참으로 분별력 있는 생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그의 불멸의 영혼을 일깨워 그 자신의 죄가를 통렬히 느끼게 하나니 이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주의 면전에서 뒷걸음질치게 하며 실로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고통과 고뇌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니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모사이아서 2장 38절. 이것은 지상생활 동안 알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옥에 실어 나르게 된다. 회개의 축복과 용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용서의 지름길로서 회개의 원리를 주셨다. 주님께서 예외로 정하신 성신을 거느린 죄와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전반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생활 태도를 바꾼 사람에 한해서 용서된다. 심각한 범법을 저지른 죄인도 용서를 받는데 이는 회개가 결실을 맺을 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회개와 용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영예로운 등반의 한 단계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등반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자유의지의 요소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나 처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불변하는 요인이다. 어린이와 정신박약자는 책임에서 면제되나 기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획에 대한 반응이나 성실도에 따라 축복, 승진, 보상, 형벌, 박탈 등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는 현명하게도 이러한 것을 마련해 주셨고 선과 악, 편안함과 고통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며 이로써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성신의 도움. 사람은 누구나 생활하면서 선악의 갈등, 사탄과 주님의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8살에 이르거나 이 나이를 넘은 자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신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신의 구성원인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고 영감을 주며 경고하고 악마의 유혹을 막아준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사도들에게 일렀던 것같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말을 믿고 죄사함을 위하여 물로써 침례를 받는 모든 영혼은 성신을 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64절. 이에 관해서 우리는 모로나이가 한 유명한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모로나이 10장 5절. 깨끗한 길을 택함. 요약해서 말한다면 영생에 이르는 길은 깨끗하다. 그 길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 길을 걷기는 힘이 든다. 악마의 힘과 선한 힘이 항상 그곳에 머물고 있다. 인간이 한쪽을 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악한 길은 걷기가 쉬우며 인간은 유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악한 길에 들어서기 쉽다. 그러나 기억하라 곧 자기 자신의 육신에 속한 본성을 꼬집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하는 자는 자기의 타락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악마가 그를 다스릴 권능을 온전히 갖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과 같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또한 악마 역시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모사이아서 16장 5절. 이 지상 생활은 회개를 할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죽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모두 인생의 목적과 그들과 후손에게 주어진 책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곱고 좁은 깨끗한 길을 걸어야 한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 훌륭한 삶의 비결은 보호와 예방에 있다. 악에 빠지는 사람은 흔히 자신을 약한 위치에 몰아넣는 사람이다. 악과 대항하며 평생을 악의 유혹에 굴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회개가 마련되어 있다. 회개란 항상 유효하며 11시라도 의미가 있는데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린 도적 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자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한 자보다 훨씬 낫다. 누가복음 23장 39, 42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인간은 회개할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회개를 하지 못한다. 많은 니파인이 그랬다. 이에 관해 레이맨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보라, 너희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는 영원히 너무 늦기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었고 너희의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도다. 참으로 이는 너희가 너희 평생을 두고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 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힐라멘 13장 38절. 다시 한번 위에서 강조한 말을 생각해보자.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가 살인, 간음, 도적질과 같은 중한 죄에만 관심을 보였다거나 복음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만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해서는 잘못이다. 인간이 완전함을 얻고 신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모든 죄를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악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이 의도한 바도 우리 모두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앞으로 전개될 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여러 면을 보다 상세히 다루게 된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은 음악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죽어버린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언제나 살려는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알기 전에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타골도 다음과 같은 말로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다. 나는 내가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지도 못한 채 악기의 줄만 쥐었다. 풀었다 하며 인생을 보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리 모두 악기의 줄을 팽팽하게 쥐고 감미로운 선율의 노래를 부르자. 마음속에 노래를 간직한 채 죽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바라며 영광스럽고 자신있게 일값진 지상 생활을 영위하자. 다시 한번 위에서 강조한 말을 생각해보자.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가 살인, 간음,
도적질과 같은 중한 죄에만 관심을 보였다거나 복음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만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해서는 잘못이다. 인간이 완전함을 얻고 신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모든 죄를 깨끗이 해야 하며 모든 악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이 의도한 바도 우리 모두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앞으로 전개될 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여러 면을 보다 상세히 다루게 된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은 음악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죽어버린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언제나 살려는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알기 전에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타골도 다음과 같은 말로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다. 나는 내가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지도 못한 채 악기의 줄만 쥐었다. 풀었다 하며 인생을 보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리 모두 악기의 줄을 팽팽하게 죄고 감미로운 선율의 노래를 부르자. 마음속의 노래를 간직한 채 죽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바라며 영광스럽고 자신있게 일값진 지상 생활을 영위하자.